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율법에 관련하여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 유대인들이 율법의 해석, 율법의 본뜻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꾸 그 본질을 가르치시고, 유대인들은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이거 지켜온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 본뜻이 있는데, 그것은 이 율법이 있으니 지켜라 하는 도덕성, 윤리성, 그런 가치 이전에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분이 율법 안에 그 거룩하심과 높으신 권위를 가지고 이 율법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창조와 통치를 행하시는 그 방편으로, 그리고 그 가장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과 은혜와 평화를 인간들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오직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율법이 내려졌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저 도덕과 윤리면 우리 마음에선 좀 그냥 좀 귀찮으니까 잠시 좀 뒤로 쳐놓고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그것을 지켰으니까 못 지키는 너희들은 게으른 놈들이고 아니 못돼 처먹은 놈들이고 하며 비교하여 비교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 그득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저 윤리고 도덕이면, 근데 윤리와 도덕이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이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심이 율법을 통하여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발견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그렇게 경험하고 느낀다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내가 지켜서 고급한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보다 이 절대적인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의 태도는 기꺼이 순종하는 것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기꺼이 순종하게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반응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 근데 이런 깊은 내용들 없이 순종해야지 얘들아, 순종해야지, 안 되면 복종해야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마음엔 아는데 반항하고 싶은 마음 먼저 들어온다고요. 마치 자기가 굴종하거나 맹종하는 존재처럼,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지게 되면서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올라온다고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인간이란 족속들은 예외 없이 그 누구나 100% 전부 다, 인간이란 족속들은 이게 기본 세팅 값이고 DNA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아야만 순종이 나와요. 자존심이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순종이 아니라 거기다 거창한 논리와 진심 어린 감정을 갖다 붙여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건데 여러 논리를 갖다 붙인다니까요. 우리는. 그리고 내가 이 율법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항변해요. 하나님 어쩔 땐 대답하시지만 대부분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쭉 살아봐라 하고 그 인생의 한 단락, 한 사이클을 전부 다 지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이클의 끝에서 본인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경험시키신다고요. 시간이 없는 건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없는 건 우리라고요. 그래서 그 한 사이클을 다 지나서 그 허무함과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자기가 그 열심을 내서 살았던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심지 않아서 다 사라진다고요. 하나님이 심은 것만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그걸 다 겪는다고요. 고통을 통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열매를 맺었는데 남들이 다 뺏어가는 그 현실을 계속 경험해요. 그런데 돈도 많이 줬고 뭐 하나님이 많이 줬어. 근데도 썰물 때 물 빠져나가듯이 싹 하고 빠져나갑니다. 아무런 열매도 안 맺히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율법이 어떤 분의 권위 아래 나온지를 아셔야 되고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당연히 너무나 지극히 당연히 의지가 아니고 의지도 발동해야 되지만 의지가 아니고 첫 출발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 리액션으로서 그것에 순종하고 싶다는 갈망이 들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출발하는 거라고요, 신앙은. 그렇게 인생은 살아가는 거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해부투가 아니에요. 저절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갈망이 드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 거라고요. 이게 아니면 다 자기 생각으로 조합해낸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인생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 아니라. 순종이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본질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 이 말 속에는 우리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계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위치에 계신 분이며 어떤 권위와 어떤 절대적 위치에 계신 분인가를 아는 것과 그것에 비교하여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아는 그 영적인 포인트들을 아는 그것이 전제돼야만 순종이라는 단어가 형성되고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한다는 순종은 맹종이거나 복종이거나 그런 것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섭섭해도. 성도들이 대부분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 섭섭마귀예요. 인간들끼리 있었던 섭섭함들 때문에 섭섭마귀라고 하는 전문 용어예요. 섭섭마귀. 교회 안에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다 갈라치게 합니다.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순종이란 인간들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영적인 질서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사명과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순종이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그렇게 파악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고요. 그래서 인간들하고 어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교우관계가 좋으면 좋겠지만 인간의 위치.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특별한 자리를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매니지먼트, 경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며 돌아가는지 하나님은 이런 악한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선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두셨는지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다스려 나가야 돼요. 전 영역에 있어서 정치, 문화, 예술, 종교, 사업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관철되도록 종교의 이름으로 나가 뭐 이러라는 십자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원리는 곧 이 모든 나라와 모든 생명의 원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우친 우리는 모든 제도와 모든 문화가 모든 예술이 이 생명력에 넘칠 수 있도록 하는 그 영역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세상 가운데서. 그게 여러분들 소명이잖아요. 그걸 공부해내고 그냥 막연하게 세상이 하나님 불쌍한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막연한 거 말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 시스템과 어떤 사회 시스템과 이 자본주의의 첨예한 논리와 누굴 죽이지 않고 누구 걸 뺏지 않으면 내가 부를 이룰 수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걸 어떻게 분배하며 어떻게 또 창의적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창의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해내야 된다고 크리스천들이 들어가서 모든 영역에서
그걸 위임받았어요. 위임받았다고.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의 힘과 능력을 위임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증명하는 표로 주신 게 뭐예요? 너희의 위치를 파악하라고 주신 게 뭐예요? 선악과를 주시죠. 뭐예요? 선악과는 너희가 최종 결제자가 아니고 누군가가 내려준 규칙과 원리 위에서 그것에 순종하는 존재인 것. 최종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선택한 건 뭐예요? 마귀가 어떻게 꼬셔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다는 것으로 꼬시고 그것을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먹습니다. 그 DNA, 그 원죄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흘러요. 여러분의 심리,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태도 분석해 보세요. 어디서 나오나 분석해 보라고요. 다 여기서 나와요. 이걸 가지고 있다고요.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눈물 흘린 거 가지고 자기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거룩을 체험했지. 그런데 섭섭막이 들어올 때 본인이 어떻게 태도가 나가는지 자세가 나가는지를 분석해 보라고요. 우리 이거 못 이겨요. 끊임없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걸 못 이긴다고요. 그럼 왜 선악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만드셨으면 못 먹게라도 하시든가. 불평하는 거잖아요. 왜 그딴 걸 만드셔갖고 우리를 이놈의 원죄 가운데 있게 하시냐.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셨어요.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발견해서 인간에게 주네요. 그거는 신화고. 불은 인간에게 고기를 구워서 먹을 수 있게 해요. 겨울에 따뜻하게 해줘요. 그러나 손으로 불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태요. 아 뜨거! 내 손 다 됐네. 왜 이딴 걸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불 같은 거 없애버리시지? 그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선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칼도 없어져야 되고 다 없어져야 되는데, 바퀴도 없어져야지, 자동차도 없어져야지. 그것 때문에 사람도 죽어나가는데. 그것도 유아기적인 발상이에요. 그건 유아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건 내가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의존해야 되고 순종함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하시며 주신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금 당장 여기서 다 세팅이 됐죠? 사업하는 것도 있고 목회도 세팅이 됐죠? 내일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그 사업 놓고 이 지역 놓고 아파트 계약한 거 놓고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내일 당장 쿠알라룸푸르로 떠나라.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일 자가 있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됩니다. 아니다. 니네는 저 평택으로 가야겠다. 아니 여기서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요. 그래도 떠나라. 거기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만 하고 있어라. 여러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제로 베이스가 돼서 자신이 가지고 추구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을 부수고 델리트 시키고 그 말씀에서부터 자기 인생을 출발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아멘이 안 나와요. 절대 놓치지 못할 것들이 있거든요. 최영 바이올린 놓고 이제부터 예영이는 노래를 연습해서 찬양 사역자 될 거다. 그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지 실력이 안 되는데도 시키는 거고. 네. 특징은 도저히 계산상 안 나와요. 계산으로 우린 굶어 죽게 돼 있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근데 순종하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아무리 파악하고 분석해도 하나님만 말씀에 순종하면 답이 안 나와. 그냥 길거리에 나 앉는 수밖에 없다고. 항상 그런 데다가 밀어 넣으신다고요. 광야 같은 데다가. 조건이 안 되는데도. 그때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만났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근거돼서 인생을 살고 있다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하나님이 하라네. 다 버려야지. 하고 정리합니다. 빨리 정리합니다. 그것도. 그리고 가슴이 쿵쾅쿵쾅합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인생을 펼치게 하실까? 어떤 세팅을 또 하셨을까? 거기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거에 쿵쾅쿵쾅하지 자기 자신이 쌓아왔던 것들, 자기 자신이 추구하고 계획했던 것들
그게 미련이 있질 않다고요. 그게 미련 없이 될 정도로 될 때까지 우리를 광야에서 돌리신다고요. 근데 그 광야는 본인이 선택한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적이 없어. 믿음이 있으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요. 신자는. 인간이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을 자급자족할 수 없고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이 씨름한 내용이 신명기 이 내용이에요. 광야에서 40년 굴러먹다 광야에서 다 죽는 내용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살면 그 믿음이 없으면 자급자족도 안 되고 그냥 광야에서 죽습니다. 제가 본 대부분의 성도들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넘어서질 않아요. 하나님이 큰 소리로 억압해서 끌고 가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불종 안 시켜요.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깨닫기를. 이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자신의 지위가 뭔지, 자기 실력이 뭔지, 자기 믿음의 수준이 뭔지, 영적인 수준이 뭔지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그리고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내 실력 별거 없구나. 내 믿음 별거 없구나. 자, 은혜 아니면 난 죽어야 마땅하네. 이거 배우는 게 광야입니다. 고생하는 모든 것들의 이유입니다. 눈물 흘리는 모든 내용들이라고요, 이게. 이거 발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이것만 있으면 다 끝나요. 구두닦기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유 배달하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를 영적 권위를 가진 자로 언젠가 쓰십니다. 그게 완전히 삶이 되고 인격이 되면 거기에만 모든 걸 던지면, 거기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모든 걸 던지면 무슨 직업을 가질지 어떤 학교에 갈지 하나님이 다 지정해주고 그 하나님이 지정한 거에 또 말씀을 주실 때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서 다 일을 행하신다고요. 물론 고통도 있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건 다 대가를 치르는 것들이지만 그거에만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자기 계획대로 한 건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그런데 이걸 행하며 가는 사람들은 모두 무시받죠. 당장 우리 예영이만 해도 목사는 돈 얼마 못 벌지 않아? 이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니까 무시받죠.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세상은 이걸 비웃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비웃어요. 뭐가 꿀려서 네 능력으로 해결하면 되지. 뭐가 꿀려서 신 앞에 가서 비냐 이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지가 스스로 만들어 가지면 되지. 자기는 당당하게 빌지 않고 부족한 것은 감수하며 살거나 어떻게든 얻어내겠다. 나 스스로 떳떳하게 그거를 쟁취해낼 거다. 이게 이 세상이 가르치는 세계관입니다. 미국에 뭐 옛날 서부 시대 무법자가 있었는데 얼마나 무법자면 그 미국 문화에 있어요. 그게 극악한 형벌은 목매달아 죽이는 거였잖아요. 왜냐하면 목매달아 죽이는 게 이게 기독교 문화에서 목매달아 죽는 게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목매달라고 오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두 구경하고 있으면 끝까지 웃으면서 이 밧줄이 튼튼해야 나를 죽일 수 있을 텐데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단하게 여겨요. 기고만장하는 거를. 신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한 자들을 사람들은 쳐준다고, 위대하다고. 여러분 일본 뭐 웹툰 만화들 보면은 다 그래요. 내용이. 신 앞에도 굴복 안 하는, 죽음 앞에서도 굴복 안 하는. 일본 문화에도 있어요. 그 사람들 미사키 유 머시기. 할복 자살한 시 쓰던 사람 중에 정치도 하고 시 쓰던 사람 중에 할복 자살한 그 사람을 기리고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그런 걸 정신승리라고 하는. 교복도 그냥 안 입죠. 교복도 어떻게든 여자애들은 위로 올려서 입고 남자애들은 뭐 나팔바지 형태로 만들어서 입고 유행하던 방식으로 교복 수선해서 입고 머리는 어떻게든 장발을 해야 되고 뭐 모자도 예전에는 교모도 있었어. 모자도 어떻게 이렇게 뜯어가지고 막 멋을 내고 그렇게 반항하는 것. 제임스 딘이 담배 꼬나물고 있는 거는 뭐 아직도 멋있잖아. 멋있다. 나쁜 남자 멋있어. 여자애들은 그냥 사춘기 소녀만 되면 나쁜 남자에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죠. 퇴폐미 뭐 이런 거에 홀딱 빠져갖고
우리 규빈이 형이 인간의 멋은 지혜와 분별과 절제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조롱할 거예요. 저런 범생이 이러면서. 사람들은 모두 비웃잖아요. 공부만 한 범생이라고. 공부만 한 범생이로 살면 안 되겠지만 공부만 한 범생이가 20년 지나봐요. 어떻게 돼 있나. 그렇게 비웃던 것들하고 그 범생이하고 어떤 위치에 있나. 지나보라고 세월을. 지혜, 분별, 절제, 반대하고 부시는데 멋이 있는 게 아니고 매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좌파들이 이용하는 건 항상 이건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혜, 절제, 분별, 인내, 오래 참음, 거기에 진짜 매력이 있고 조롱하는 애들한테 반응하지 말고 한숨을 쉬든 깊은 숨을 쉬면서 그래 그렇구나 알았어 내가 뭐 그렇지 이렇게 나지막하게 대꾸해주면 진짜 얘는 뭔가 다른 게 속 내에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됩니다. 그들도 자기가 뭣도 몰라서 그러고 있다는 걸 실은 알아요. 근데 그거밖에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그건 멋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얘는 뭘 아는구나. 내가 모르는 걸 아는 놈이네 하고 첫 번째 반응은 공격하는 것일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맞았어요. 저도 제 또래랑 신문 배달하는데 얘기했죠. 태권도 사범하는 놈인데 얼마나, 그러니까 태권도 뭐야? 5단 6단 하는 놈인데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뭐뭐뭐 하다가 어느 날은 와서 나를 패더라고. 넌 왜 그렇게 내가 모르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냐 그러면서. 나중에 술 깨고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같이 있던 형이 걔를 끌고 나가서 몽둥이로 때렸어. 술 먹고 와서 나를 때렸으니까. 아무 잘못 없는 나를. 그냥 팼거든. 태권도 사범하는 놈한테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팠을지. 에? 같이 신문 배달하면서 같이 살던 이제 형이랑 4명이서 같이 살았는데 거기서 첫 번째 반응은 때리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맞아야 돼요. 그걸 맞으면 핍박받는 거잖아요. 의를 위해 핍박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 아는 사람들이잖아. 단정하고 올바른 것 거기에다가 파괴하고 부시고 그런 재미를 누리는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유치하며 못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독립심을 가지고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자존감이 있는 태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겠다거나 그런 독립성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존감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단정하고 올바른 것을 공격하는 그건 자존감이 아니고 그냥 못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깔대로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의 마음 안에서, 인격과 태도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게. 너무나 그렇게 살고 싶은 거라고. 멋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비 오는 날 우산을 쓴 것 같고 추운 겨울날 이불 덮어 쓴 것 같은 그런 사랑과 은혜, 혜택에 관한 거예요. 추운데 일부러 창문 여는 걸 용감하다 그러지 않고 더운 여름날 에어컨 안 켜고 선풍기 안 틀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내 자존심을 지킬 거야 하고 찜쪄갖고 죽는 거를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갈박에 똥이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답게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선한 게 있고 복된 것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런 복과 선한 것이 내 인생의 삶으로 열매 맺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 알고 아주 작은 거라도 경험해 봐야 순종하는 것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다른 데 헷갈리지 않고 엉뚱한 데다 에너지, 자원, 시간 쓰지 않고 본질적인 데다만 시간을 투여하고 에너지를 투여하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눈물 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이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좀 편하게 살고자 어떤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적은 없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를 증명하기 위한 기적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냥 로마를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실 수 있는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고. 근데 자신을 위하여서는 단 한 번도 그 힘을 사용하신 적이 없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밑에 있는 군병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이들은 죽은 자도 살리면서 병든 자도 고치면서 왜 자기 목숨은 못 살려내는가라는 조롱을 받아요. 이 조롱을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보호할 힘은 하나도 행사하지 않고 가지고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만 있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셨다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셨다고. 고통 속에서 사셨다고. 배고픔 가운데 사셨다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었대요. 당신이 필요로 하는 걸 해결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홀로 결정하고 해결할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런 형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예요.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시죠. 그러나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배고프라면 배고프고 죽으라는 데 가서 죽고 그걸 행하시는데 그렇게 사셨는데 다 이루었노라 라고요. 다 이루었노라.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는 그렇게 사셨는데 돈도 없고 권력도 없으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의 뜻을 이뤘대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면 이해 안 하고 싶죠. 이걸 이해하고 싶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해 안 하고 싶죠? 솔직히 이해 안 하고 싶죠? 아니 이해해도 우리 자식들은 좀 성공시켜 놓고 이해하고 싶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 손에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그 손에 있고 우리의 운명과 복된 것들, 의미와 가치와 보람과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서울대 안 가도 되고 예원 안 가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그걸 시키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그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이유가 있어서 우리 잘 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충성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허무한 것들, 거죽들, 껍데기들 그런 것만 여러분 인생에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겐 기쁨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뭐 하고 살았는지도 없을 거예요. 그냥 어거지로 감정을 끌어모아서 나는 이걸 열심히 했으니까 값진 인생이야 라고 자기가 정신승리하는 거지. 벅차오르는 기쁨, 벅차오르는 열매 이런 게 없다고요. 자기가 의미를 엄청나게 부여해가지고 이건 의미 있는 거야, 가치 있는 거야 해가지고 자기가 누리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알아 자기도 그 밑에서 이게 조금만 흔들리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거 자기가 알아. 그러니까 누가 이걸 건드는 게 싫은 거야. 하나님이 그걸 건들고 진짜 본질을 보라고 나와 사귀어서 인생을 살라고 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고 그 믿음이 있어야 진짜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은 그걸 끊임없이 가르쳐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인생을 겪게 하시는데 그 인생을 겪으면서도 그거 무너지면 자기 목표,
자기가 계획했던 거, 자기가 의미 있다고 믿었던 게 무너지니까 그걸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고요, 인간들이. 그 한계 내에서 살다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야. 그래서 자기에 있는 모든 고난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온 것들이에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개구리 우물 안에 살면서 악착같이 그것만 하늘이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감도 못 잡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본질적인 삶을 사는 건. 내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어떤 목사님이 자기 어렸을 때 부임한 담임 목사님이 되게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이었대. 여태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막 그런 설교를 하시니까 너무 좋았대. 다른 목사님 설교들은 막 흑백 TV 보는 것 같았는데 이분은 막 청춘연색 칼라에 막 8K 막 이런 초고화질 막 그런 영상 보는 것처럼. 그래서 막 교회 가는 게 너무 기쁘고 막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기쁘고 주일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근데 오신 지 한 3년 만인가 젊은 목사님인데 병이 나셔갖고 2년간 병상에 누워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누워 계시는 동안 24시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교인들이 24시간 동안 그 기도 띠 잇기를 해가지고 단 1분도 기도가 멈춰진 적이 없대.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온 교회 성도가 몇 년을 기도한 거예요. 24시간 동안 1분도 쉬지 않고. 새해 뭐 첫날 뭐 추석 뭐 구정 뭐 이런 때도 쉬지 않고 몇 년을 기도한 거라고. 근데 돌아가셨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말씀을 잘 전달하는 목사님, 이렇게 신실한 목사님을 왜 데려가시나 하고 충격을 너무 받았대. 근데 그분 때문에 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영향으로 그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갈등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 하나님 앞에 유능한 자와 무능한 자가 구별이 없다. 별 의미가 없다. 하나님 일하는 데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홀로 충만하시고 홀로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자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숨쉬고 뭐 떵떵거리고 명품 걸치고 살지만 이미 영은 죽어있는 존재들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올려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받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우리는 은혜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베풀 대상이지 하나님께 뭐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필요가 없어. 하나님 일 하는데 우리 능력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똑똑한 거, 여러분이 뭐 돈 많이 버는 거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께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나오니까, 종교 지도자들 나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 이 개놈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에서 피하라고 하냐? 너 왜 나왔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역하실 수 있다.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세례 요한의 신앙과 영성이에요, 이게. 엘리야보다 더한 자도 만들 수 있고 아브라함보다 더한 자도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어요. 우리 같은 건 필요가 없다고. 그냥 우리는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영적인 열매가 맺히고 그것만 생명이에요. 그것만 본질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그게 뭐예요? 시족사회, 부족사회인데 부족사회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야. 그럼 아무런 네트워크가 없는 거야. 혈혈단신인 거예요. 부족국가에서, 시족사회에서 아무런 자원도 아무런 능력도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자기를 보호해줄 보호망도 없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런데도 그가 뭐 가난하게를 살았어요. 뭐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계산법으로 가뭄이 오자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뭐 어떻게 돼요? 아내를 뺏겨요. 아내를. 근데 얘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됐어. 근데 하나님이 이 믿음도 없는 것이 사고친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굽 왕을 혼내요. 애굽 왕을.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 이걸 진짜 믿으라고. 이걸 진짜 믿으라고요. 진짜. 엉뚱한 데다 에너지 쓰지 말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 내면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고 툭 하고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해라. 그걸 따르라고. 그걸. 그 감각을 늘려가라고. 아브라함은 그
지질이 병신 같은 짓거리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겪고 담력을 얻어서 오는 거예요. 롯과 헤어질 수 있는 담력도 오죠.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인데 아들이 없잖아. 그럼 조카가 얼마나 아들 같겠어. 근데 롯과 헤어집니다. 익숙했던 것들, 정든 것들하고 헤어집니다. 롯이 잡혀가자 이 애굽 왕을 두려워해가지고 아내도 뺏긴 놈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롯을 빼앗아 올 수 있는 담력을 얻습니다.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제 아내도 지금 이런 게 성장하고 있어요. 계속. 저는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롯을 뺏어올 수 있는 담력까지는 왔다고 생각해요. 제 안에 그게 일어났다는 걸 제가 느낀다고요. 지질이 얼마나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하며 살았어요, 제가. 근데 그런 것들을 제하시고 이렇게 점점 하나님이 어떤 걸 내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걸 느껴요. 죽기 전에 좀 더 가치 있는 열매를 맺고 죽고 싶어요, 저는.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성령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것, 이런 것이구나. 조금씩 알아가니까 조금씩 용기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진짜 믿음, 관념적인 거 말고 여러분도 이 과정을 겪으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마칠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시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세요. 그로부터만 공급받으세요. 딴 데서 공급받지 마세요. 예수님께만 모든 필요한 것들 공급받으세요. 경제도 주님께 공급받으세요. 여러분의 소셜 포지션도 주님께 공급받으세요. 다 버리세요. 일단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세요. 세상은 네가 존재하려면 타인을 해쳐야 된다고 그걸 요구하고 가르칩니다. 경쟁을 시켜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본받으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웃을 위하여 밑지래요. 죽으래요. 그러니 이걸 따르고 싶냐고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어려운 싸움이라고요, 이거. 근데 이 일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부터만 배우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배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부터만 배우십시오. 아멘. 그렇게 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